오늘은 즐거움의 근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 때로는 살기 위해 미친 듯이 침을 흘리는 삶을 살기도 했고, 또 동굴에 숨기도 했고, 또 광야에 숨기도 했고, 바위 뒤에 숨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이제 정말 그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통스러운 고통은 사실은 다 당해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 다윗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은 자신의 몸 하나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힘겨운 삶을 살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몸뚱아리 하나를 정말로 이렇게 간수하기조차 힘들고, 나 혼자 숨기도 힘든, 그리고 나 혼자 피해 다니기도 힘든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까? 이 다윗에게로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상한 심령들, 버림받은 사람들, 상처받은 영혼들이 자기와 동병상련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이 다윗을 향해 나와서 위로를 받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된 사람들이 약 600명가량의 이 공동체가 이루어져서 이제 어느덧 다윗은 한 그 공동체, 한 600명 정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의 수장이 되어지고 리더가 되어지는 그 보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지금은 400명이지만 나중엔 좀 더 모여서 600명 정도가량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도망자의 신분으로서 600명을 거느린 지도자의 삶을 산다. 그것은 또 한 가지의 어려움이었을 겁니다. 호롤단신으로 혼자 이제 도망다니면 괜찮은데, 이제 누구의 생계까지 책임져야 됩니까? 600명의 사람들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이 마음속에 부담처럼 다가왔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600명 정도, 그러니까 400명, 600명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성인 남자들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인 남자들만 왔을까요? 거기에 같이 있는 가족들도 있었을까요? 가족들도 있었으면 좋기 몇 명 정도 됐을까요? 한 600명 정도라면 적어도 한 1500에서 2000명? 그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한 2000명 정도의 사람을 책임져야 하는 삶이었으니까 그만큼 책임감이 막중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2000명, 작게는 600명이라고 할 수도 있고 2000명가량의 이 사람들을 함께 살려면 뭔가 이렇게 먹고 살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탈해서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농사를 짓는다고 해도 자신의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땅이 없으니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또 목축을 할 수도 있는 입장이 아니고 해가지고, 이 600명가량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뭘 하게 되냐면, 하나의 군대 같은 조직을 이루어서, 마치 이제 어떤 한 지역에 가서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보호해주고, 그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대가로 이렇게 조금씩의 곡식을 받고 돈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일종의 수호 군대의 역할을 이 다윗의 사람들이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나발의 이제 사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나발의 이제 재산을 누가 보호해 줍니까? 사실은 그 다윗의 이 사람들이 군대가 이렇게 보호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호를 해주다 보면서 받게 되는 그걸 가지고 서로가 이제 나눠 먹고, 이러한 이제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포함된 사무엘상 25장 2절 3절에 보게 되면 바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25장의 내용이 바로 그런 겁니다. 마온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던 부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누구입니까? 나발이라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발. 그 이름이 참 재밌죠, 그죠? 나발. 이 나발이 있는데, 이 나발의 아내는 또 누구냐면 이름이 참 아름답죠. 아비가일. 한번 따라할까요? 아비가일. 그래서 외국의 여성들의 이름 중에 아비가일이 굉장히 많아요. 아비가일은 굉장히 좋은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나발은 조금 나쁜 이름이고요. 어쨌든 이 성경은 이제 나발과 아비가일을
이제 소개하는 데 있어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 나발은 완고하고 행사가 악한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은 매우 총명하고 외모가 아름다운 여인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나발이 이제 부자였는데 이 나발의 양떼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다윗이 지금 이렇게 관할하고 있던 지역 안에까지 들어와서 이 그 양떼가 이렇게 그 먹이를 먹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발의 그 종들과 나발의 양떼가 다윗의 경내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다윗의 군대가 이거를 보호해 주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나발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수호 군대의 역할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감당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은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발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떼들을 데리고 와서 그곳에서 이제 목축을 했던 이 나발의 종들은 다윗의 군대가 나발의 사람들과 그 재산들을 매우 선대했다. 그러니까 누구를 잘 보호해줬다는 겁니다. 나발의 재산과 양떼들과 종들을 잘 보호해주고 서로가 굉장히 밤낮으로 담이 되어줄 정도로, 성경을 보면 밤낮으로 무엇이 되었다고요? 네, 담이 되어줬다. 그러니까 이 참 어려운 순간마다 누가 도와준 겁니까? 다윗의 군대가 이 나발의 이 재산을 보호해주고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그만큼 안전을 책임져주고 있는 상황이 이제 펼쳐지게 되었던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다윗은 이렇게 이 정도로 이렇게 보호해주게 되면 나발한테 뭘 받아야 됩니까 이제? 그렇죠. 어느 정도 일정한 대가를 지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너희들의 재산을 지켜주는 것을 통해서 너희들도 우리에게 어느 정도 일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환들을 나발에게 보내서 이 사실을 알리게 되었고 나발의 재산을 보호해준 대가를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이거 말하자면 딱 해가지고 뭘 제출한 겁니까? 영수증을 이만큼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과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당신들이 와서 이렇게 한 거를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거시게 해서 이만큼 해서 딱 이제 계산서를 이렇게 제출을 했던 것이죠. 사실은 이 나발도 이걸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나발도 다윗의 군대가 자신의 재산을 보호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다윗은 그래서 매우 신사적으로 이렇게 그 나발에게 요구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소식을 듣게 된 나발이 노발대발합니다. 아무도 나발이 뭐 한다고요? 노발대발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도대체 다윗이라는 사람이 누구이기에 내가 언제 도와달라고 했냐? 내가 언제 도와달라고 했냐 하면서 다윗의 요구를 완전히 깔아뭉갭니다. 일축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나발의 종들조차도 나발이 다윗의 요구를 거절한 것에 두고서 14절 말씀 보면 뭐라고 했냐면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주인이 누구를 모욕했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을 모욕했다. 이건 분명하게 지불을 해야 될 대가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누구이기에 내가 이런 대가를 지불했냐? 난 그럴 수 없다. 내가 언제 부탁했느냐 하면서 그것을 거절한 것에 대해서 나발의 종들조차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정도였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소식을 누가 접해 들었겠어요? 다윗이 접해 들었겠죠. 그러면 다윗이 열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열 받죠. 그래서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좋게 선대를 했는데 이 나발이 이렇게 그냥 자기를 무시하는 것을 두고 다윗이 머리가 화가 끝까지 이제 치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오늘 읽지않았지만 1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용을 곁에 있게 하니라. 그래서 600명 맞죠? 그죠? 예. 그래서 한 600명 정도 중에 200명은 자기가 본진에 놔두고 몇 명 데리고 간 겁니까? 400명 데리고 누구를 치러 가는 겁니까? 예, 나발을 이제 치러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객관적인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객관적 상황. 그러니까 왜 그러면 나발이 이렇게 다윗의 요구를 거절했을까? 이유가 사실은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나발의 종들이 자신들의 양떼를 보호해달라고
다윗에게 언제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까? 어찌 하다 보니까 보호해 준 겁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라고 요청한 적은 객관성으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부탁 안 했는데 자기들이 와서 해줬으니 우리는 대가를 지불할 이유가 없다라는 이유였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다윗은 현실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에게 쫓기는 대역 죄인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죄인이었죠. 그러니까 죄인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체포명령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어느 정도의 무엇이 걸려 있었을까요? 현상금이 걸려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나발이 생각할 때에는 이 다윗을 신고 안 한 것만 해도 어때요? 감사한 일인 거죠. 나발이 생각할 때는 누가 도와달라고 했어? 아 그리고 한번 생각해보자고. 당신 죄인 아니야. 내가 지금 사울왕한테 지금 연락해가지고 당신 여기 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당신 여기서 죽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로 보자면 나발이 물론 이제 선대를 해줘서 보호해준 건 감사하나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이유가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보호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누가 죄인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리발 딱 내밀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아 좋아요. 오리발 내밀기 딱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본다면 지금 누가 열받은 겁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다윗이 뭘 싹 꺼내 들은 겁니까? 칼을 확 꺼내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실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사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장면 우리가 읽은 장면에서 이게 다윗이 이제 나중에 칼을 이제 접게 되는데 이제 지금 오늘 이 13절 말씀에 보면 칼을 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다윗도 칼을 들고 나섭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도 두 가지를 생각했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아 이게 나의 현실이구나 생각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이 이렇구나. 맞다. 사실적으로 볼 때는 내가 그 사람들이 부탁한 것도 아닌데 내가 보호해 준 것이고 나는 지금 대역 죄인으로 쫓기고 있는 상태니 죄인으로서 내가 무슨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물론 정당하게 보호를 해줬지만 그 자체가 정당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이거를 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누구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까? 칼을 들기 이전에 자기 자신을 돌아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자체에서 본다면은 나발을 먼저 판단하기 이전에 지금 사실은 다윗은 누구를 먼저 판단해야 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의 지금 모습을 판단하고 아 내가 이렇게 쫓겨다녀야 신분에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구나. 내가 저 나발한테까지도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이 억울함을 주님이 풀어주지 않으시면 내 인생 풀어주실 분이 안 계십니다. 칼을 들어서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 말이 다 맞는 말 아닙니까? 언제 그 사람이 도와달라고 했습니까? 내가 도망자의 신분인데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만도 감사한데 칼을 들기 전에 누구 자신을 바라봤어야 될까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겸손하게 자신의 위치를 점검해보고 그리고 자신이 주님 앞에 더 부르짖고 주님 앞에 더 기도하고 주님 앞에 이 억울한 상황을 목 놓아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 사실은 누구여야 했을까요? 원래 다윗의 영성으로 보면 그런 영성이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동굴에 있을 때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안 죽여요. 왜 안 죽였습니까? 네, 주님이 세우신 종을 내가 어떻게 해? 두 번이나 하는데 두 번이나 그렇게 온유했잖아요. 그죠? 나중에 여러분 압살롬에게 쫓겨나서 이렇게 길을 떠날 때 길 건너편에서 누가 막 욕합니까? 시므이라는 사람이 막 욕할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더라. 저 음성을 통해서 누가 얘기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얘기하시는 것. 이게 겸손하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그저 혈기왕성하게 먼저 무엇을 빼냅니까? 칼을 뽑아내는 거예요. 자신이 당한 모욕을 참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해버린 다윗은 하나님도 바라보지 못한 채 칼 빼드는 것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기도를 선택하지 못하고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던 다윗은 그렇게 엔게디와 그일라 동굴에서 십광야에서 보여주고 또 때로는 이 도망자의 신분 속에서 보여주었던 이 참을성과 온유한 믿음이 전혀 보여지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뭐 따라할까요? 자존심 앞에 다윗의 영성은 깨져버렸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성이 깨지는 이유 중에 하나의 가장 큰 이유는 자존심입니다. 누군가가 내 자존심 하나 딱 건드려내면 지금까지 40일 금식해도 수없이 많은 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도 자존심 하나 딱 무너지는 순간 영성이 팍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탄은 결국 우리의 뭐를 가지고 걸고 넘어가려고 할까요? 어떻게든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 있으면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구나.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자존심 건드리는 일이 있을 때 감사하셔야 돼요. 이 일이 나를 지금 이분이, 이 사람이, 이 상황이, 또 저것이, 이것이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네?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정말 아멘이십니다. 진짜 아멘이십니다. 진짜 아멘 하셔야 돼요. 진짜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누군가가 이렇게 나를 건드릴 때 거기에 은혜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정말 진짜 은혜인 겁니다. 진짜.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런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래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예기치 않은 일이 다가오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힘겨운 아픔의 순간 다가오기도 하고, 다윗에게 있었던 오늘과 같은 이런 나발과 같은 상황이 같은 이 모욕적인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럴 때 우리의 영성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한계를 딱 만났을 때 겸손히 주님을 찾고 주님께 엎드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항변하고요. 그죠? 주님, 내 억울한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이 겪고 있는 영적인 고통, 그 다음에 삶의 이런 고통과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날 때 오히려 더 선명하게 무엇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어야 되냐면 건강한 영성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한번 보면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25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5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이런 텀들이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 굉장히 중요하죠. 노아, 아브라함 중요하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부터 쭉 나가다가 또 누가 중요하냐면 모세,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모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로 쭉 나가다가 결국에는 누가 또 중요한 인물로 나옵니까? 사무엘이 중요한 인물로 나와요. 그리고 이제 또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이제 아주 그냥 중요한 아주 역사적 순간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사사 시대의 맨 마지막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왕정 시대를 열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사 시대의 마지막이기도 했고 사사 시대의 고리를 끄는 사람이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될 시대의 등불과도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나가 기도했을 때 사무엘이 태어났잖아요. 한나의 기도는 여러분 그래서요, 시대를 바꾸는 기도였던 거예요. 그냥 단지 아들 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도 한나처럼 기도하리라, 그 정도 각오로 기도하시려면 시대를 바꾸는 사람 정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냥 한나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냥 응답받아서 이 정도 기도가 아니야. 한나는 사무엘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나오게 된 그렇게 나시리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한나의 기도였던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사시대의 죄악의 고리를 끊고 이제 새로운 왕정시대로 가는 길목에서 누가 있었던 겁니까? 이 사무엘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오늘 1절 말씀은 누가 죽었대요. 이제 사무엘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등불을 다시금 꺼져가는 영적인 등불 있잖아요. 그 희미했던 영적인 등불을 누가 다시금 끄집어냈습니까? 그 사무엘이 끄집어내서 이제는 그 등불이 누구에게로 이어져야 됩니까? 다윗에게로 이어져야 하는 아주 막중한 책임에 있는 자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25장 1절이라는 이 역사적 사실은 뭐냐면 사무엘이 죽고 누가 이제 그 길을 걸어간다. 다윗이 그 뒤를 이어 걸어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과연 이스라엘의 미래 그리고 다윗의 미래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가장 처음으로 보여준 사건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나발의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이제 사무엘이 죽었으니 다윗에게로 이제 왕권이 이어지게 될 것이고 왕권으로 이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질 텐데 자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다윗의 영성은 어떤 영성일까를 기대를 하고 어떤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까? 25장 2절 말씀부터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십니까? 제가요 여러분 수요일 밤에 이렇게 좀 설명이 깊이 있는 거를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알 수 없는 네, 여러분들쯤 돼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얘기인데 네, 여러분들 그 이해가 되시죠? 흐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죽고 그 다음 다윗에게로 영적인 질서가 이어질 때 다윗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죠? 네, 다윗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이제 과연 이제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려 갈 것인가, 어떠한 영적인 거장으로 다윗이 세워지게 될 것인가를 첫 번째 사건으로 만나게 되는 사건이 뭔 거예요, 지금? 나발의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나발의 사건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다윗의 영성은 본받아야 할 영성일까요? 나발과 다윗의 사건은 사실은 이스라엘 영성의 현주소와 그리고 또 앞으로 이스라엘이 추구해야 할 영성이 무엇인가 그리고 다윗이 걸어가야 될 삶이 어떤 것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 아무리 뛰어난 다윗이라 할지라도 다윗에게도 치명적인 결점과 약점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결국 다윗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를 세우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용하신 주님의 능력. 그리고 결국에는 다윗이 누구를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내 인생, 내 힘, 내 능력, 내 자랑 믿지 말고 오직 누구만 의지하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누구다? 다윗이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볼 때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특히 이제 나발, 다윗 그리고 또 누구와 한 명이 나오죠? 여인 누구죠? 아비가일이라는 여인. 사실 이 세 명의 사람이 나오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이 다윗이 실패를 해요. 나발은 뭐 처음부터 실패한 인생이었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사실은 그저 지나갈 수도 있었던 한 이름 없었던 이 여인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깨어졌던 이 다윗의 영성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렇게 잘 보게 되면 바로 그때 누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까? 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나타나게 돼서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아비가일은 시종일관 다윗에 대해서 간청을 하며 무엇을 바라보라고 말을 하냐면, 여러분 놀랍게도 이 아비가일은 계속해서 다윗에게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바라보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아비가일이 간청하는 장면이요 23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이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25장의 내용의 거의 대부분을 누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겁니까? 사실은 독백으로 혼자 아비가일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 아비가일의 고백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몇 번 나오는지 여러분 세보실래요? 시간 없으니까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따라합시다. 8번. 이 긴 구절, 짧은 구절이라면 짧은 구절이고요. 이 속에 이 아비가일이 여호와 하나님을 몇 번이나 말한다고요? 무려 8번이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향하여 칼을 빼들고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존심에 상처난 것 때문에 흥분하여서 칼을 빼든 이 다윗을 향하여 아비가일은 무릎을 꿇고 간청하며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그 아비가일의 고백을 이렇게 바꿔봤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발은 미련한 자니 나발을 바라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소서. 보복에 피를 흘리지 마시고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루실 계획을 바라보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싸움을 싸우소서. 생명은 모두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마소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셔서 감정적인 대응으로 삶의 오점을 남기지 마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나발은 말 그대로 미련한 자였고요. 다윗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칼을 빼들었을 때 바로 그렇게 살기등등한 그 상황 속에서 아비가일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 있었던 것이죠. 결국 여러분 이 일을 통하여서 지금 이스라엘이 걸어가야 할 길과 다윗이 걸어가야 할 길, 사무엘이 죽고 다시금 세워져야 할 위대한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 자존심으로,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칼을 들어서 될 일이 아니라 오직 누구?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아비가일의 뜻이 뭘까요? 아비가일.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아비가일의 뜻이 뭘까요? 네. 한번 따라합시다. 즐거움의 근원.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즐거움의 근원. 여러분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참 이름이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기서 아비가일이 나타나는데 아비가일의 이름이 즐거움의 근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즐거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자리에 즐거움이 있어요? 없죠. 나발과 지금 그 다윗은 서로 살기등등하게 칼을 빼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서로가 지금은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는 상황 속에 즐거움이란 찾아볼 수 없을 바로 그때 아비가일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소서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가 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토록 고백할 수 있었느냐? 아비가일 즐거움의 근원은 오직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기에. 믿습니까? 모든 최악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즐거움의 근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즐거움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길이 열려질 수 있다는 것을 이 아비가일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도대체 무엇으로 즐거워질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자존심을 막 긁어내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막 어렵게 만드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무너지게 만드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그때 저와 여러분의 즐거움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칼 빼들지 마시고 내 자존심을 확 꺼집어내지 마시고 누구를 끄집어내셔야 됩니까? 내 안에 계신 그 주님 바라보며 그분이 나의 즐거움의 근원이 되어질 때 지금 우리의 삶의 영적인 길이 회복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찬송가 325장 보면은 그 예수가 함께 계신 시험이 오나 겁 없네.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고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따라합시다.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딴 길로 가지 마. 자, 지금 다윗이 원래는 어떻게 했었어요? 원래는 지금까지 무릎 꿇고 기도했던 사람이 갑자기 뭘 꺼내는 겁니까? 딴 길 가면 여러분 안 됩니다. 즐거움의 근원이신 주님을 찾으셔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는 그러니까 어떤 자리냐? 나발처럼 미련한 자리도 아니고요. 다윗처럼 지금 그냥 흥분하는 그런 자리도 아니고요. 즐거움의 근원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아비가일의 자리. 그 자리가 다윗이 있어야 할 자리고 나발이 있어야 할 자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야 할 자리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를 통해서 일깨워주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진정한 회복이 어디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나발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 혼자 죽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 누구의 손에 맡기면 됩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일을 하십니다. 내 칼 안 빼들어도 돼요. 주님께 맡기시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46편 1절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이심을 믿으십니까?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도움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이 믿음 가지셔야 돼요. 산이 흔들리는 일이 있어도 주님 바라봅시다. 세상이 요동치고 뛰놀아도 주님이 나의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주님 품으로만 달려가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그런 때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사실은 이제 시편에 보면 다윗이 막 고자질 하잖아요. 그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아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 죽이려고 그래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원수를 갚아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에 늘 다윗이 고백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뜻대로 다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다 주권을 누구에게 넘깁니까? 계속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 정말 미워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혀요. 하나님 이 일 때문에 죽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 되면 여러분들 그 기도 속에 무엇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 뜻대로 해주세요. 난 주님만 믿으랍니다. 살고 죽는 건 다 주님께 있고 되고 안 되고 다 주님께 있고 주님 뜻대로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그렇게 주님 앞에 다 기도하시고 우리는 무엇으로 기쁨을 회복하시는 겁니까? 주님 때문에 기쁨을 회복하시고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실 수 있고 주님 품으로 달려갈 수 있고 이렇게 아비가일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진정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